여러분들이 그 회복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조금 진행하다가 보면, 이제 좀 강해집니다. PD가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울지마 톤즈라는 거 보셨죠? 우리 개신교회도 그런 사람이 없느냐고 영부인께서 물으셨답니다. 그래서 혹시 절 보고 그거를 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얘야, 나는 구경꾼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영화에 한 번 나오면 얼마나 많은 추종자들이 있고 또 얼마나 또 성교비도 많이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시옵소서. 좀 엉뚱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나는 구경꾼 필요 없다. 몇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저 몇 마디를 해주려무나 다 나를 따라오는 건 아니지 않냐. 중간에 탈락하는 놈도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거기 안 나가느냐고. 지금 개신교가 크게 욕을 먹는데 그래서 그래도 나가시면 얼마나 우리 개신교의 위상이 높아지겠습니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다고 높아집니까? 근데 오히려 저는 올 곳이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심은 그대로 거두게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심었잖아요.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을 심었기 때문에 복음 아닌 것을 심었기 때문에 복음 아닌 것이 거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모습은 내 모습이고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일이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LDI라고 하는 대학생 수련회에 수련회 가서 이제 2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그만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열이 얼마나 났는지, 나 이제 부산 못 가는구나. 뭐 정말 지옥을 헤매는 것 같았어요. 제 혼이. 그 정도로 열이 나고 막 땀이 막 비오도 쏟아지고 온 몸이 막 땀으로 쳤는데, 와, 저 좀처럼 그러지 않았거든요. 많이 아파서도 감기 잘 안 걸리는데,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 오시는 심장 전문의가 계세요. 한 10몇 년을 다니시는데 얼른 새벽에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얼른 119에다가 전화하셔서 응급실 이런 데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전화를 해서 제가 막 털모자 이렇게 막 쓰고 막 온몸을 감고 이제 저 파주에 살거든요. 금촌에 그 도립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주사 맞고 수액하고 막 뛰었어요. 왜냐면 여기 이제 못 올 것 같아서 난 죽어도 가야 되니까 열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링겔의 혈액 속에다가 이제 감기 주사를 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타고 이제 또 비행기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30분 기다리다가 막 이렇게 왔어요. 근데 와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나는 텔레비전을 보는데 나는 사람을 못 만난다. 내가 암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서 만나질 못한다. 내가 참 외롭다. 그래서 내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내가 왜 텔레비전을 보느냐면 회개하려고 본다. 그러니까 그 대학생 성교에는 뭐 엄청난 공수부대 같은 형제들이에요. 자매들이. 무시무시한 형제들이에요. 자매들이고 그 대학
학교 캠퍼스에서 아주 맨몸으로 부딪히면서 그 정말 서울대, 고대, 연대 나온 그 학생들이 돈도 한 번 안 받으면서 매일 전도 나가면서 공동생활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내가 회개하려고 텔레비전 본다. 우리 형제들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재미나는 얘기 해드릴게요. 저하고 이제 우리 언니들하고 텔레비전을 같이 봐요. 그럼 우리 언니들은 나쁜 사람 나오면 막 욕해요. 저는 술놈 막 이래요. 근데 나는 막 우들우들 떨면서 그냥 막 기가 죽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앉아있는 게 이제 저예요. 왜냐면 제가 왜 텔레비전을 보느냐면 그 드라마 속에서 그 연출하잖아요. 그 악한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악한 장면이 나올 때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구죠? 나잖아요. 와우, 위대한 발견을 하셨네요. 아주 대단한 발견이신데요. 예. 아무리 처참한 그 범죄를 하는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 것이 바로 내 속에 있잖아요. 너무나 그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저는 더 심했을 겁니다. 그 환경에 안 들어갔을 뿐이지 주님 나는 더 심각하고 더 악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이 있잖아요. 예 주님 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서 텔레비전 보십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보시옵소서. 꼭 그렇게 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 언니들은 저 저는 저 못되는, 그러니까 상고가 모른 거예요. 그죠? 아직까지 내가 누구인지, 그죠? 그럼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 잘 안 보이게 되죠. 그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정말 회개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정말 회개해서 변화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변화되는 것보다 더 깊이 우리를 부르세요. 죽음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이제 그것을 제가 이렇게 삶으로 이렇게 겪어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죠? 반드시 우리가 겪어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생명이 반드시 끊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간혹 가다가 브라질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가 그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무슨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세요. 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무엇인가가 내 속에서 예수님을 잘 못 믿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 고통 속에 우리는 찢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찢어지십니까? 괴로우십니까? 괴로우셔야 되는데 안 괴로우면 안 되는데 괴로우셔야죠. 진짜 괴로우셔야죠. 글쎄요,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정말 열심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이렇게 더 열심히 내고 싶었고 더 주님께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 사랑할 때 저 불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아마 제가 모든 사람들 다 지켜놓고 내가 먼저 막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모든 일에 육신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최고로 주님한테 헌신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정말 제가 좀 싸납게 생겼잖아요. 남편, 저희 남편이 저 결혼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게 한 3년을 따라다녔어요. 얘 결혼할 생각 안 했는데, 거기서 정말 그 이제 남편이 또 나이도 또 3살이 어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 얼마나 낭패스러운 일이었겠어요. 제가 부끄럽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때 당시에 미우라 하얗고의 기른 여기에라든가 삼포능자의 그런 책인데, 그 삼포능자가 나이가 훨씬 많았어요. 남편보다. 그 빙점 쓰신 분 말이죠. 그래서 영향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저를 신학교 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부끄럽고 낭패스럽고, 지금이야 보통스러운 일이지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정말,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랑, 정말로 이제, 목사님 이제 길게 하려면 그냥 간증을 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를 알으셔야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구나 하고 좀 나중에 이해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뜨거운데요. 그런데 이제 군대 가는 날 요만한 비닐로 지갑을 하나 주면서 저한테, 그때 해필이면 왜 비닐로 지갑이야? 참 쪽팔리는 거죠. 아니, 진짜 나이가 어리니까 그걸 갖다가 주지, 그거 갖다 줄 일이겠어요? 비가 오는데, 그러면서 결혼하자고 그러는 거야. 이제 내일 이제 떠나는 날인데, 그래서 제가 나는 예수님하고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나하고 결혼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다. 나는 주님의 일만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그 지갑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이제 갔는데 3일 있다가 편지가 왔어요. 제가 논산에 가서 머리를 빡빡 깎았는데 동서남북 이리 봐도 너무 잘생겼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안 보여주고 그것이 너무 유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막 슬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기가 죽지 않는 그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좀 특이한 데가 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랬는데 이제 그 전에 자기가 선교사 가야 되니까, 선교사 돼야 되니까 미팔군에 떨어지면 자기가 영어를 많이 배우면 선교사는 좋을 거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는데 제 속에 이제 군대 갈 때쯤 돼서는 악담이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그 사람이 막내인데 저 막내 티가 없어지려면 전방에 가가지고 아주 시큰 아주 쌩 빠지도록 고생을 해야 저 막내 티가 벗어질 것서 목회를 잘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래고 그랬어요. 근데 가서 그 사람이 정말 미팔군 채플린 어시스턴스, 그러니까 미군 군목 비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혼을 할 수 있었죠. 근데 3개월 만에 이제 훈련받으러 나왔는데 이제 종교 수양관으로 면회를 오라 해서 이제 그때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오늘이야말로 끝장을 내야 되겠다. 이제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한남동에 있는 미팔군 종교 수양관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정말 이러지 말라고, 정말 어떻게 해야 정말 포기하겠느냐고 그랬더니 모자를 이렇게 쪼글쪼글 하면서 왜 내가 그렇게 싫으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너무 황당하더라고 그 말에. 그만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그리고 나하고 결혼을 안 하면 자기는 혼자 살기로 서울을 했다는 거예요. 혹 들어갔다가 그냥 기함을 하고 돌아왔어요. 와서 철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순진한 여자예요. 그죠? 그 말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딸이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그건 엄마가 문제가 있었지 아빠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믿는 여자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심플하고 얼마나 순진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전 그게 좋아요.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철회를 하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아침에는 눈이 따끈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자로 창조했느니라. 그래서 주님 나 여잔데? 그랬더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나, 지금 여자가 아니구나. 이게 내가 아니구나. 주님이 그 만드신 여자는 다른 거구나. 이제 그것을 내가 알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집을 가려는 줄 알고 김밥 싸가지고 수양관에 거기 이제 미군 부대 가서 했는데 뭐 별로 반가워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5시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쉬는 시간이에요. 그 미군 부대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이제 찾아가서 면회를 하고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기도를 안 해요, 이 사람이.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사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그때 장로신학대학 이제 대학부를 들어갔는데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남자는 좀 완고하잖아요. 조용해지셨네. 내가 남자를 일컬어서 강팍한 바로왕과 같은 심령을 가진 이것이 남자의 마음이다. 제가 그렇게 아마 여자들은 알 거예요. 남자들의 마음은요, 바로왕과 같이 탁하고 돌 같은 마음이 있어요. 왜? 우리 여자들을 깨트리기 위하여. 여자를 여자되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렇게 강박하고, 저희 남편은 너무너무 저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러니 뭐 죽자 사자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뭐 체면이고 뭐고 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얘기를 하면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아무리 좋은 얘기도, 그리고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조차도 안 들어요. 왜 네가 들었냐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분이 상했다 이러면 남자는 안 듣더라고요. 저 여자로 태어난 건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는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대로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기까지 정말 그 숱한 그 고통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여자로 태어난 것을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할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글쎄요, 시간이 있으면 뭐 얘기를 좀 하면 좋겠지만 마음만 급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제가 굉장히 뭐랄까 고교 시대 때에는 한국 여자들이 막 말을 타고 다녔대요. 나는 그 생각만 하면 너무 멋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말 타고 달릴 수 있는 능히 하고도 남을 여자잖아요. 그 시대가 다시 왔으면. 그래서 지금도 운전을 하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님이 저를. 운전도 못해요. 그냥 누가 실어다 줘야. 근데 오늘 아침에는 부산 올 생각에 운전을 하고 제가 막 달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차를 사기다가 운전하고 오늘 제가 달렸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해도 제가 항암을 하도 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잊어버려요. 근데 또 어제 밤새 알았으니까 더 많이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네, 꼭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여자로 태어나서 정말 17년 동안
남편 안에서 자유해지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총을 받을 때까지 17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만큼 제가 거칠고 주장이 세고 그만큼 주님을 몰랐다는 얘기겠죠. 근데 다른 여자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착하고 다 순하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 자신을 복종시켰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복종시켰던 겁니다. 남편한테. 그거부터 주님이 저를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생명이 끊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이 가정에서부터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와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저는 그 자유로워지는 것을, 아담의 생명을 파쇄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질은 사랑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은사가 많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교통하심이 있는데, 남편이 뭐라고 했지? 제가 그렇게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는데 남편이 뭐라고 그랬는데 제가 쫄쫄쫄쫄쫄 그랬나. 그러면 열흘 동안 금식한 거 5초에 없어졌음. 그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제 마음에 얼마나 사무쳤겠어요.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저 인간이 나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한테 사용되지는 인간인가? 이렇게까지 악랄한 생각까지 이제 막 들어오는 거죠. 차라리 저 인간이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텐데, 내 좋아하는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데 저 외수 때문에 내가 절대로 내가 하나님도 못 섬기고 기도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전 정말 우울증에 걸리다시피 하고 정말 이렇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하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성 속에서,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 은혜가 다 사라지고 부서지고 주님이 주님 되지 못하시고,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이러기를요 17년이나 걸렸어요.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려고 잊어버렸어요. 기도를 하도 안 해가지고 이제는 제가 이혼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여전도사였어요. 제가 먼저 신학을 하고 사람이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혼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200만 원 전세 살았어요. 그거 다 가져가시라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이혼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되실 분이 이렇게 기도를 안 해서 누구를 잡아잡으려고, 아니 이렇게 기도를 안 하시냐고, 그럼 당신 좋은 대로 살으시라고 그랬어요. 글쎄 제가. 근데 그것도 제가 뭐 악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표현이죠. 표현. 제발 기도 좀 하시옵소서. 그러면 기분이 나빠서 더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나를 죽도록 사랑하고 그렇게, 지금도 목사님은 꽃만 보면 지금도 그러세요. 여보 너무 당신 같아. 아주 콩깍지가 지금도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하도 꽃을 보냈어요. 그냥 꽃만 보면 아주 어쩔 줄은 몰라 하세요. 그게 다 우리나라에 가족 이렇게 크게 피는 꽃이요. 목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막 갖다 심어놓고 꽃만 폈다 그러면 가서 들여다보면서 당신하고 너무 닮았다고 그러고 막 뭐든지 나 닮았어요. 그럴 정도인데도 자존심만 상했다 그러면 아주 그냥 그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혼하겠다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성경에 그러라는 법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내가 아무리 그러기로서니 협박을 해도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그 이튿날 제가 이렇게 세수를 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왔어요. 네가 무엇을 하느냐? 그 임재를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 주님이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얼른 들어가서 그랬어요. 여보, 당신이 기도를 안 하면 정말 나 이혼할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셔서 그런지 그 순간에 이 사람이 탁, 내가 기도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일 금식 기도를 하러 삼각산 통일봉에 텐트 가지고 아들 백일바지 팔아서 안방 널러 싸가지고 올라갔어요. 20일에 해라 올라갔는데 열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아주 고약한 놈이라서 그 20일 가지고 안 되니까 40일을 하란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57kg였는데 이제 남편 잡겠구나. 이제 겁이 좀 났어요. 그 사람이 이제 한 30일쯤 됐는데 녹색 물을 토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농촌에 가서 목회자 없는 곳에 가서 내 양을 먹이고 갈릴리와 나사렛의 삶을 배워라. 저는 능력받아서 말씀도 40일 기도해서 잘잘잘잘 풀으시면 성도도 많아지고 그러면 나도 좀 편하게 살고 내 친구 남편은 부흥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게 없잖아요. 난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설교 못하는 게 웬수죠. 좀 은혜스럽고 그러면 누가 돈도 좀 줄 수 있고 그죠? 좀 이렇게 좀 얻어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설교하시면 은혜가 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남편이 미웠겠어요. 세상에 차라리 그냥 날 보아야지. 차라리 당신 데려오고 날 보아야지 차라리. 성교 보고 하면 성교비가 거치는 게 아니라 떨어져요. 거의 아마존 얘기를 안 하시고 전도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아마존 얘기나 들려주지 뭔 쓸데없는 전도 얘기나. 그러니까는 성교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일생내속만 새기는 거.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좋게 한 건데 이제 제 속에 야심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능력받아서 그냥 불이야 불 이러면 내가 좀 이렇게 좀 세워질 수 있을 텐데 세상에 어째 주님께 제가 여러 번 주님한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인생에. 그래서 정말 그 40일 금식기도 마치고 보호식을 하고 경상북도 금능군 부항면 월곡리 학동이라고 하는 13집밖에 없는 빈 교회로 이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은 장신대를 다니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월요일날 갔다 토요일날 오고 나는 아이들 데리고 새벽 설교하고 종치고 신방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때에 참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적응을 잘합니다. 근데 그때에 불을 6년 동안 뗐거든요. 왜 불을 떼느냐면 우리가 진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도와주는 것도 다 끊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또 서울에서 사람들이 이제 시골 갔다 몰면 도와주니까 성도들이 잘 헌금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뭘 받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 끊었습니다. 다 끊고 그냥 시골 생활을 사는 거예요. 저도 나무를 뜯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진짜 가난한 생을 거기서 사는 거예요. 남편 없이 그 아이들 그때 저희 아들이 7개월, 저희 딸이 3살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아이를 얻고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냥 걸어 다니는 것도 무서운데 자전거 타고 애까지 얻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웃음을 주는 거예요. 그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흉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오토바이 타고 나중에 봉고차 끌고 이제 제가 그랬어요. 거기에서 가난한 삶 속에서 제가 서울에서 얼마나 많이 탐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제가 욕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얼마나 제가 타락한 사람이었는지 시골에 내려가니까 마치 목욕탕에
떼불려주면 이렇게 물에 이렇게 뜨는 것처럼 시골에 가서 있으니까 나의 모든 악행들이 주님을 나도 모르게 떠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먹었던 단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좀 만난다고 하는 거는 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어려움을 주시냐면 본래의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면 내가 얼마나 악행을 하는 사람인지를 곧장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감사해야 돼요.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아주 굉장히 사랑스러운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남자분이신데 미국 뉴저지에서 사시다가 지금 차병원에 실장으로 와서 계세요. 이분이 그 KT의 그 뉴욕의 지사장으로 가서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고 하시다가 아주 그냥 빚만 조금 지시고 아주 그냥 욕만 칙딱 먹는 이제 그런 분이 되셨어요. 굉장히 아주 엘리트죠. 미국에서 유학하고 그리고 아주 부잣집 아드님이세요. 근데 자기한테 어려움만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 전화를 하면 곱게 자라서 진짜 적응을 못하네 권사님이. 진짜 골기장을 때려야 되겠나 이거? 막 제가 그래요. 어디에서 권사님이 어리가냐? 막 이러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하고 굉장히 제가 이제 그분만 보면 제가 성령이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서 막 기뻐 뛰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분이 십자가를 알았어요. 정말 놀라운, 정말 아름다운 형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가 아무리 아파도 제가 그 형제가 토요일날마다 와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형제가 그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주신 그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그 권사님에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좌천이 되셨어요. 이렇게 아주 이분이 워낙 일을 잘하니까 또 이렇게 회장님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움도 많이 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데 가시고요. 제가 항상 그래요. 권사님 꼬라지가 보이잖아. 너무 감사하잖아. 그러면 yes sir. 그리고 그냥 말을 끝내세요. 권사님 꼬라지 봤잖아. 그러면 yes. 할렐루야. 딱 한마디로 끝내세요. 그래서 이제 아주 안 좋은 데로 또 이렇게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그랬죠. 권사님 누구 속여본 적 없잖아. 지금이야말로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심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때가 왔잖아. 어려움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오겠어. 이제 권사님의 온유함과 그 덕이 이제는 막 나올 때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끝. 그냥 몇 마디만 하면 그냥 통과를 해요.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만 알면 족한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멸시를 받든지 이 멸시와 이 거절감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나타내시려고 하신다는 그 말에 그냥 오케이 끝. 너무나 깔끔하게 그냥 처리하는 거예요. 그것을 족하다 이거죠. 우리 그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만 알아차리면 우리는 부유해지잖아요. 넉넉해지잖아요. 족하잖아요. 그것이 말씀의 떡이고 생명수와 같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난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뭘 주님이 나를 이루어 주셔서 또 주님이 나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게 목사님한테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무엇이냐면 아담의 생명입니다. 아담의 생명을 처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제가 글쎄요, 이 말을 해야 좋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아프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두 번의 사계절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해도 이해해 주세요. 네. 처음에 저희가 은혜 받아요. 은혜 받으면서 한 계절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막 주님께 뭐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막 주님께 우리에게 뭐를 해요. 그래서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주님 좋으니까 막 그래요. 그때는 주님이 어떤 아담의 생명을, 본성을 건드리지 않으세요. 그때는 은사를 주시고, 막 기도하면 이것저것 다 보여주시고, 얼마나 사랑하는 거를 막 보여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기쁘니까 헌금도 하고 충성봉사 막 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이제는 선물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나를 기뻐해라 하는 사인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점점 은혜스러운 어떤 그런 기쁨들이 이렇게 걷어가세요. 이전에는 기도하면 응답도 잘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아니, 시간이 갈수록 명성해지고, 기도 응답은 절대 안 되고, 아주 그냥 미치고 환장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의 흠, 아내의 흠, 자식들의 흠, 내 흠, 아주 그냥 너무나 끔찍한 것들만 이제 막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시험 들었다고. 그죠? 자식들한테 시험 들고, 아내한테 시험 들고, 남편한테 시험 들었다고 그러죠? 그 말이 옳은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이 나는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 말들은 누구 말입니까? 네? 누구 말이에요? 아담의 말이죠. 아담의 말이죠. 아담이 당신이 준 아내 때문에 내가 이걸 먹었습니다니까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아직까지 주님의 생명과 연합이 안 된 사람이죠. 아직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 보면서 화를 낸다든가, 쟤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 시험 든다, 내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 내 남편 때문에 그렇다 저렇다 말할 때는 아직까지 내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아직까지 주님 안에 온전하지 못해서 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내 가슴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님,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그를 섬겨내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내보내지 못했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가 돌이킬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가슴이 아픈 것, 이것이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들의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얼마나 가시 같으면 내 자식이 밖에 나와서 나돌아다닐까? 왜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하나 되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거할 곳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생명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누가 해결이 돼야 됩니까? 내가 분명히 너무나 많은 것이 해결되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네. 제가 너무나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따라오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성경 읽을 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막 따라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모세를 그 훌륭하신 분을 왜 하나님께서 글쎄 죽이려고 막 따라오시겠어요? 나는 주님이 나를 죽이려고 막 따라가시는 걸 저는 어느 때든지 느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안 느끼세요? 몰라요? 주님이 살리려고 그러지 죽이려고 그러고 모르세요? 근데 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죠? 말씀해 보세요. 왜 그랬습니까? 예,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래서 십보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칼 있죠. 돌, 그걸 이렇게 던져주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서 피해 남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언제나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댔어요. 내 가슴 속에. 주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하지 않은 것. 주님 보시기에 내가 그것 때문에 그것을 버팀목 삼아서 당신을 떠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것을 보실 때마다 그 버팀목, 그 사랑하는 남편한테 막 기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막 자식 공부 잘하면 막 거기 갖다 버팀목 내 얼굴 세우는데 뭔가 한 자락 그 버티고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공부 잘하는 아들 거기다 기대지 마세요. 공부 잘하는 아들한테 기대면요 우리는 찬밥신 세대예요. 차라리 공부 못하고 찌질이 같은 아들이 훨씬 효도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 붙이는 사람마다요 다 망해요. 아니 이건 진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 주는 사람 있잖아요. 특별히 정 주는 아들, 그 아들 망해요. 특별히 정 주고 애지중지 하잖아요. 내가 내 악독과 내 그 미련함이요 걸리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다 껴서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근데 저는 성도들을 보면 너무너무 미련해요. 죽은 짓 하는지를 몰라. 저는 성도들을 보면 너무 이렇게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 한 사람을 만나면 도망을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만나면 태산을 만난 것 같아요. 태산을 만난 것 같아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엄청난 그 저주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나 많이 쌓여 있는데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 그냥 보면 이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아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쑤시고 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주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이게 뭐 율법에 사는지 그냥 진리에 사는지도 모르고 주님 일이라면 그냥 좋아가지고 달겨드는 거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요 말이 통해요. 말이 그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에도 쑤시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봉사도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이거는 재주가 없어요. 돌이킬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왜? 말이 안 통하니까. 언더스탠 제가 말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은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냥 아담의 생명인지 몰라 난 몰라 그냥 주님 사랑이 좋아가지고 막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자기 의로 그죠? 그냥 뭐 어쨌든 간에 좋아서 뭐 자기 의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막 할 때가 있어요. 아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 자꾸 오라가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기가 찬 거죠. 아니 그냥 자꾸 막 승진을 해야 되는데 막 자처를 시키시고 아니 딸이 시집을 가야 돼 쉬다 보내고 저처럼 말해요. 아니 그냥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지나가시는 법도 없어. 남들은 그냥 일사천리로 시집도 잘 가고 그렇건만 아니 그냥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여러분들 그게 축복이신 줄 믿습니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여러분들 다 보세요. 다 콩가루 집안이었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속으로도 안 읽는가 봐. 참 기가 막히시네.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기고만장한 일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가. 세상에 그 안에 있는 사탄의 세력과 귀신들이 얼마나 출몰을 해가지고 집안이 난장질이 되고 난장판이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이 안 당해서 그래. 안 당해봐서 아직까지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좋게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왜 걸어가신 믿음의 가정을 보여요. 근데 내가 콩가루가 되보면 거기 콩가루가 보이기 시작을 해서 위로가 되고, 와우, 이게 죽게로 가는 길이구나 하는 거를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일사천리로 가다가 지옥으로 그냥 푹 빠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주님과 연합한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아주 늦게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만사 형통이 안 되시면 주께서 부르시는 뜨거운 음성, 주님의 질투하시는 사랑, 주님의 모든 사랑을, 그 끈질긴 사랑을 알아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왜 아멘 소리가 없을까? 주님의 모지른 사랑. 저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모지른 사랑, 찬인한 사랑, 나를 죽여서라도 취하고 싶으신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여인이 허은석 씨 옷이다. 제가요 얼마나 앓겠어요. 여러분들 상상을 못해요. 내가 얼마나 통증으로 시달리는지 제정신이겠어요. 진짜 이거는 형용이 안 돼요. 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줬으면 여러분들 아마 교회도 못 나오고 아마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저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얼마나 끙끙 앓고 왔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몸이 밤새도록 끙끙 앓고 날마다 끙끙 앓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무엇이 이 어둠 속에서, 이 고통의 신음 속에서 갈라지고 있는가? 어둠과 빛이 갈라져야 되는 그 무엇을 위해서 내가 겪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때는 제가 주님한테 막 화내요. 주님, 내가 만만하시죠? 다른 새끼들은 다 내버려두고 만만한 건 홍어젓이라고 나만 달달 볶고 날 이렇게 아프게 하고 이렇게 슬프게 하고 거기에서 알아내가지고 오는 거 당신 새끼들한테 먹이려고 그냥 나만 족치고 나만 아프게 하고 진짜 주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올라오고 그럴 때도 많아요. 그러나 제가 기뻐하죠. 맷집이 좋구나 내가. 맷집이 너무나 좋은 여인인가 보다. 그래도 너무너무 제가 할멈없이 울어요. 그래도 주님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요. 어느 때는 주님 그냥 데려가시지. 근데 주님이 데려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이 고통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은총과 선물이 있겠어요. 그것이 누구한테 유익한 거예요? 형제들한테. 제가 그 사모님들 모임이 한 200여 명 모이는 데가 있어요. 인천에서. 거기 가서 이제 사모님들한테 이제 설교를 해요. 한 2시간 하는데 제가 이제 완전히 그냥 뭐 아주 까놓고 하죠. 사모님들끼리니까, 우리끼리니까 아주 막 적나라하게 하죠. 아니 우리는 거지가 되기로 했잖아요 이러면서. 아니 우리가 뭘 바라고 사모됐나요?
그거 진짜 이걸 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아주 청란하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해요. 그런데 그 사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모님, 죽지 마세요. 사모님 고생하시는 건 우리를 때문에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깨지라고. 우리가 하도 안 깨지니까 사모님 고생이 하셔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으로 우리를 벗겨내 주시고 씻겨주시느냐고 선교사님 고생하시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글쎄요, 제가 한국에 오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너무나 이상해요. 이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간증을 해요. 아마존하고 틀려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집도 사주게 해주시고요, 우리 아들 대학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셨어요. 이제 그래요. 그럼 이제 교인들이 막 할렐루야 놀래루야 막 그러면서 이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무나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럼 응답 못 받은 사람은 주님한테 칼 들고 나가라는 건가? 그렇잖아요. 주님한테 응답 못 받는 사람은 더 많지.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믿음이 어려서 그렇게 해주신 거, 그거 안 해주면 못 따라올 것 같으니까 그냥 해주는 거거든요. 그 부끄러운 건 하지 말고 조용히 옆에 좀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받은 형제는 어쩌란 말이에요. 그럼 시험, 진짜 그 이제 연약한 형제가 이제 시험 드는 거잖아요. 이씨, 막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쌍시옷이 막 나가려고 했잖아요. 아니, 왜 쟤는 들어주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들어주는 거야?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는데 아마존의 이제 간증은 뭐냐면 나는 오늘 헌금을 훔쳤고 오늘 나는 닭을 잡아서 정글에 가서 구워 먹었으며 어떻게 해요? 먹고 싶은 걸 먹어야지. 그런 것들. 그리고 나는 누구를 죽였고 뭐 그런 거. 그냥 나와서 오로지 죄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시면요 자기의 죄를 드러내겠어요. 우리 한국 교인들 중에서 나는 이렇게 해서 죄 졌고 저렇게 해서 죄 졌습니다라고 간증하는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망하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은혜가 많은 곳에는 죄를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 앞에서든지요 내 죄를 부끄러움 없이 내놔야 돼요. 이게 바로